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글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편하려고 기회를 불태우지 마. 사진을 한번 자세하게 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타고 올라갈 사다리를 부셔서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태우면 따뜻할까요? 따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이라고 하는 거죠. 또 사다리를 더 부셔서 태워야 할 것입니다. 저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결국 저 사람은 저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저 사다리를 태워서 불을 쬐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쩌면 2024년을 살아온 나의 모습을 닮았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태워서 많은 기회를 태워서 어리석은 일에 소비해버렸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사다리를 은혜의 사다리라고 그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무슨 사다리요? 은혜의 사다리. 그동안 잠깐 편하려고 은혜의 사다리를 불태웠던 적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25년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무슨 사다리요?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그 은혜의 사다리를 불태워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사다리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잠깐 편하려고 은혜의 기회를 불태우지 말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소리 들으니까 될 것 같아요. 잠깐 편하려고 은혜의 기회를 불태우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찬양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얻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은 공로요, 내 힘으로 얻지 않는 것은 은혜입니다. 시장에서 갈치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이 갈치는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공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새댁 시장에 가서 보니까 갈치가 물이 좋아서 내가 하나 더 사왔어. 그리고 갈치를 건네줍니다. 그 갈치는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지요. 우리에게 참 크고 놀라운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엄마가 나를 하루라도 봐주지 않았더라면, 아니 하루가 아니라 1시간만 나를 방치했더라면 나는 큰 사고를 당했었을 것이고, 이 모습으로 나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친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어지기를, 만남의 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만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만남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은혜가 있지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 정확한 궤도를 따라 해는 뜨고 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침 공기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누군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호흡을 위하여 제공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만 가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먹기 위해서는 빵을 파는 빵집으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재미있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연목구호라고 하는 성어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 나무 위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가서 헛된 노력을, 헛된 수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연목구호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기가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도 합시다. 할렐루야.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지만 이 시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앉으실 보좌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담대하게 나온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실력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방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산에 있고 하나님은 저 산에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골짜기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죄의 골짜기를 건너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산을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히라고 말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14절 말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그렇습니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혀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모든 십자가가 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십자가인데 누가 가지고 있으면 제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이 십자가를 한번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사진으로 보았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봅시다. 저 위에서 내려온 손이 있지요.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 밑에 보면 무엇인가 빠져있는, 물에 빠져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저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이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입니다. 누군가 저 손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는 형상, 저 가운데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그 손을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뱀을 잡으면 뱀은 우리 손을 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뱀을 잡으면 뱀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은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일 것입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낼 것입니다. 죄를 쫓아낼 것입니다. 아멘이라도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봉다리 안에 과자가 들어있는데 그 봉다리를 버리면 봉다리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과자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봉다리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속에는 흉측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죄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봉다리에 숨어 있었던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숨어 있던 그 우울증과 불면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숨겨 있던 그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과 자살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교회 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묻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동정하실지 못할 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주님은 동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주님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교회를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 중에 전화를 통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분은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순서는 그렇습니다. 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그 고난의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합해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주보에 통지를 했고 지난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결과를 보고받고 사실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을 통해서 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목요 예배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목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함께 참석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권면하려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온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주중에 한번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싶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가 너무 빠른 시간에, 또 금요 예배가 너무 늦은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
또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 정죄감이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다 참석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를 포함해서 목요일 한 예배를 완전하게 그렇게 성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도 주고 싶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어제까지도 그래도 목요 예배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 편치 않았고 제 마음에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요 예배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벌써 1년이 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교회에서 목요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따라하는 것 같아서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길었습니다. 지난 11월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올해 2월부터 실행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냥 마냥 착한 목사 같아요? 고집이 센 목사 같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그런 것 같은데 고집이 셉니다. 제가 결정한 일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다 실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이렇게 결정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했던 목요 예배는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반지를 다시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 반지를 낄 때 전에하고 마음이 다르지요. 새로 찾은 반지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잃어버린 반지처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새 마음으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요 예배를 반대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좀 부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것 또 내가 결정한 것에는 책임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은 더 부담감을 가지시고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에도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결정에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에 같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 예배 준비위원회로 모이기로 하였던 것도 죄송합니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편하려고 기회를 불태우지 마라.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다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자주 예배의 사다리를 불태웠던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배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는데 제가 가자.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가자. 어떻게 해요? 담대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 목소리도 다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주먹 쥐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가자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크게 고백합시다. 가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한 해가 2025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죄는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귀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혈을 지나가야 합니다. 가자.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소서. 잠시 편하자고 은혜의 사다리를 불태우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멘.